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불신의 길과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문제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육적인 세계는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은 두 세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세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다름 아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불신의 삶인가 또 믿음의 삶인가, 이 두 삶 중에 하나다. 모든 사람의 삶은 불신의 삶 아니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인가, 또 아니면 그분을 배척하고 내 힘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우리는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 이 두 가지 길 앞에 우리가 놓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과 사망의 길, 믿음과 불신의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투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열심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어떤 의지, 또 나의 결단,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경은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다, 세 번역에 보니까 실격자다, 믿음의 실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이 결국 천국길이죠. 또 불신의 길이 결국 지옥길인 것이죠. 세상길인 것이죠. 우리가 늘 이것들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길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꾸면 됩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못 살았구나, 나는 믿음의 길로 안 가구나, 절망이구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언제나 말씀이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인 것이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인 것이고 십자가가 은혜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확증하고,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종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 가운데 불신의 길이 어떤 길인가, 또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헤롯과 로마 군인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량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불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면 이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이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죽을 그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이 다 깨지고 또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옥에서 나오는 탈옥하게 되는 탈출하게 되는 그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베드로 자체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로 이게 좀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옥에서 나온 다음에야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로구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가 이제 성도들을 찾아갔죠. 그 이면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으니 또 죽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왔다고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집 종이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깜짝 놀라면서 보면서 깜짝 놀라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와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을 텐데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야 너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와?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짜라고 베드로 내가 봤다고 라고 했더니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 아니고 베드로의 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가운데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한쪽 그들 이면에는 또 한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정말 기뻐서 난리가 났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 병사들 로마 병사들 가운데서도 정말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난리 났다는 것입니다. 난리 났다. 또 여기서 적지 않게 소동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지 않게라는 것은 우리 말로 말하면 적지 않게 좀 많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최대 강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난리 났다. 상난리가 났다. 완전히 막 뒤집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는 만약에 간수가 옥에 있는 이 죄수를 놓쳤다라고 하면 이 간수가 대신 그 죄값을 지는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만약에 10년형을 받았는데 탈옥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간수가 10년형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죄수가 만약에 사형에 처한 이 사형수가 탈옥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형수였죠. 무교절이 지나면 죽을 사형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탈출을 했으니 이 간수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상난리가 났다.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경사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자체만을 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다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상황이 이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끝이 좋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꾸 자기 상식만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상식이 틀리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아니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고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자기 상식이 깨지지 않으면, 자기 경험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아니, 먼저는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뭘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스텝으로 가야 신앙생활이 입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영적 리더가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도 믿음으로 입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길인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 그룹의 사람,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자체를 믿지 못했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나를 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들, 이 로마 군병들과 또 이제 헤롯의 이 반응이죠. 그들은 똑같이 기적을 봤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근데 그들은 똑같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믿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죽게 되는 좀 불행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교회의 차이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군병들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이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어야, 또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설명 아닙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운데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어떤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불행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이 너무나도 앞서 있어서, 내 생각이 너무나도 커서 그걸 자꾸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접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은 뭐 장단 맞추는 게 아멘이 아닙니다. 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아멘 세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이게 바로 이 아멘의 의미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의 역사이군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결단, 내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을 때 이해하고, 들을 때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던 이 로마 군병들은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생각으로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린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탓하는 것입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또 상황 탓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보지 못하니 늘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 남 탓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이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또 그가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는 두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가 이 파수꾼들을 신문했다는 것입니다. 신문했다는 것은 고문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탓하는 것입니다. 너네 때문에 또 자백을 받기 위해서 니네가 숨겼지.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니네들이 숨겼지. 그러면서 신문하고 고문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또 환경 탓, 상황 탓.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마음에 이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엔 누구 탓합니까? 자기 탓하는 것이죠. 자책.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요즘에 자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다 자기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늘 이런 불신의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세 번째 불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도피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죠. 여론이 헤롯을 칭송하고 인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것이 바로 이 헤롯의 계획이었는데, 베드로를 놓치니까 자기 계획이 틀어지니까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팽개치고 도피하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뭘로 도피합니까? 술로 도피를 하죠. 또 뭘로 도피합니까? 마약으로 도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도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한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 세상은 자기 힘만으로 안 되니까 이게 도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면은 그 자기 회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교회 가면 더 뭐가 좋을래나, 또 자기가 모르는 교회 안으로 가서 숨어 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다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그 최후가 어떨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헤롯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면서 성경은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 헤롯의 그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것이 헤롯의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니 결국에는 그가 죽임을 당하죠.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시니까
아주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하나님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그 반면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반면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는 것이죠. 약속인 것이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쩌다 잘 되는 축복이 아닌 것이죠. 뭐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흥왕하여 풍성하게 되는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을 늘 날마다 확증하면서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하나님 안 계시면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붙들고 주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들을 다 끊어내고 돌이키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